네,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왕으로 선원이 이전하면서 이 장소를 보시하신 임다사리님과 그 보시를 함께 채워서 보시하신 많은 보시자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의 선업을 회항하기 위한 날입니다. 불법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불법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분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고, 출가자들은 그에 대응하여 법으로 신도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처럼 양쪽이 이렇게 서로를 떠받치는 한 세상의 붓다의 가르침인 불법은 계속 머물게 마련이며 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하게 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신도들의 물질적인 후원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출가자에게 필요한 4대 필수품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불법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능한 방법으로 필수품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율이 깨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이 아직 약한 출가자는 신도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법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원에서 돈을 만지고 스스로 공양을 챙겨 먹는 등의 예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율이 깨지면 수행해도 사마디와 지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에게 필요한 4가지 필수품이 충족되도록 이것들을 후원할 수 없다라면 아직 법의 힘이 약한 분들의 계율이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의 수행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출가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자들이 보조하고 후원하지 않는다라면 법이 깊은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기회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어떤 스님들께서 어떤 눈치를 보시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이것들을 괜찮다고 하시든 이것과 상관없이 제가자분들이 출가자분들의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고 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은 정말 온전한 불법, 교학뿐만 아니라 수행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러한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이로움을 제가자분들 역시 직접적으로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심으로 부족된 신도분들은 4가지 필수품으로 불법을 후원하고 받듭니다. 출가자들도 그에 대응하여 신도분들에게 보시, 지계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집중과 선정, 그리고 어떤 지혜의 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법으로 출가자들이 제가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해진 선업에 대한 아누모다나라고 하는 법문도 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누모다나라고 하는 법문은 반복해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종류의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했다라고 하면 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다가 아니라 그 선업을 다시 반복적으로 떠올려서 반복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법문을 설할 것을 부처님께서 권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시한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업의 결과를 알아서 선업의 마음이 강력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설하도록 권하신 것입니다. 칼에 날을 잘 갈아두어야 그 칼이 잘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선업을 행하는 곳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행한 선업이 그 결과를 줌에 있어서도 강력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업을 행하려면 선업의 이로움을 알아야 의지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선업의 결과들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어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출가자가 보시를 받으면 제가자에게 아누모다나의 법을 설하라고 허락하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선업은 이로움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것이 그 선업이 훨씬 크고, 조금 알고 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이로움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에게 하는 보시와 사리붓다께서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와 이 2가지 중 무엇이 더 큰 이로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공덕이 클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에게 올리는 보시와
사리부타가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움이 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올리는 사리부타께서.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에서 그 이로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그 선업과 받는 사람의 고귀한 청정함, 그리고 보시하는 물품의 깨끗함,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물품, 이 세 가지가 부족될 때 그 보시가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 받는 일을 바탕으로 보면 개인으로 쳤을 때는 붓다보다 더 고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 받는 이의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바라보면 붓다께 보시하는 것에 이로움이 더 클 것 같지만 주석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의 이익을 완전히 알고 하는 보시가 더 큰 이로움을 가지고 오는 가정일 뿐이지 두 분 모두 보시의 결과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윤회가 끊어졌기 때문에 보시의 결과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윤회 중에는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 결과의 윤회라고 하는 세 가지 윤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윤회 중에서 첫 번째인 번뇌의 윤회, 번뇌가 시작되어 도는 것이 있어야 업의 윤회가 결과를 주고 업의 윤회가 결과를 주어야 결과의 윤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이라는 결과들, 이로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생, 천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불선업 업의 윤회가 결과를 주면 우리가 사학도의 생이라고 부르는 사학도의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발생하며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업 업의 윤회의 결과는 인간생, 천인생, 범천생, 열반이라고 하는 훌륭하고 귀한 생들과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생의 소멸, 이러한 결과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탐진치로 시작되는 번뇌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은 좋은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시냐면 그건 아닙니다. 예불을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보시를 하거나 이런 모든 아라한의 좋은 행동들이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생의 물질, 정신, 무덕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인과라고 저희가 부르는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들이 생겨나는 고유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모든 법들이 발생하고 연결되고 확장되어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도 이해해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결과를 주는 것은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성인의 도로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은 이는 선업과 불선업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언제나 반드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땅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계속 걷고 있다라면 한 발을 딛고 있으면 한 발을 떼면 한 발을 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업이 생겨나는 순간에는 선업이 생겨나면서 그것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불선업이 생겨나는 순간에는 불선업이 계속 생기고 그 자리에 선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선업과 불선업이 교차하면서 생겨나고 그것의 결과로 인간생, 천인생, 범청생, 열반이라고 하는 고귀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좋은 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라고 하는 사악도의 조건이 되는 불선업의 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두 가지 업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사리부타와 붓다의 보시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리부타 존자도 보시의 이익을 알고 계시지만 붓다만큼 완전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라는 것이 가진 강력한 능력만큼의 결과를 온전히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그대로 체계적으로 잘 심었다라면 그 나무는 튼튼하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이가 심은 나무는 약하고 과실을 맺는 힘도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줄 수는 없지만 만일 결과를 줄 수 있다면 붓다의 보시는 사리부타의 보시보다 이로움이 더 많고 그 이유는 보시의 이익을 더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 듣는 보시자분들도 보시의 이익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아누모다나라고 하는 법문을 반복해서 설해야 하고 들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원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불법의 초창기를 살펴보자면 우리들의 부처님께서는 시다타 왕자의 생에서 출가해서 6년 내내 고행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철저히 행할 수 있는 고행으로도 특별한 법, 귀한 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수행을 버리고는 중도의 수행을 수행하셔서 붓다가 되셨습니다. 붓다가 되신 직후에는 붓다가 되신 보리수 아래와 그 근방의 장소들에서 7일씩 7번을 7차례를 머무셔서 49일간 선정에 들거나 과선정에 들거나 법을 마음에 두어 숙고하며 지내셨습니다. 이 49일이 지난 뒤에 자신이 깨달은 고귀한 법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설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셨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을 때 도움을 주셨던 같이 수행하면서 지냈던 오비구에게 설해야 할 것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5비구가 지내는 바라나시 시의 근처 노게원이라고 하는 미가다야 숲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오비구에게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불법이 최초로 시작되는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세상에 이 법이 펼쳐지는 이 초전법륜경을 6월 보름에 설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이 설법을 듣고 범천이 1800만이 특별한 법을 얻었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인들이 법을 얻은 숫자에 대해서는 경전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밀린다 왕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인들이 특별한 법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서는 어떤 분이 특별한 법을 얻었습니까? 꼰단냐 존자 단 한 분이셨습니다. 법문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꼰단냐 존자 단 한 분이셨고 나머지 왓바, 바띠아, 마하나마, 알사지 존자께서는 수행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자분들이 수행하시는 것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행하셨고 부처님께서도 그 옆에 머무시면서 밤낮으로 수행해서 어려운 점이나 걸려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6월 보름날 꼰단냐 존자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다음날 한 명씩 한 명씩 그 다음날 한 분, 그 다음날 한 분 이렇게 보름날 4번째 날까지 한 분씩 수다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신 날 각자가 어떤 완전하게 불법에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출가를 청하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분씩 출가하셨어요. 이게 안거의 보름날의 4번째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보름 뒤 5일째 날에 무화경을 부처님께서 다시 설하셨고 이것을 듣고 5분 모두가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붓다를 포함해서 6분의 아라한이 생기신 겁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 야사 장자와 그 측근인 55인에게 또 법문을 설하셔서 이분들도 모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첫 번째 안거에 부처님까지 61분의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원을 지어서 보시할 신도는 아직 생기지 않았고 아라한들은 나무 아래 등이나 이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로 지내면서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이 안거 뒤에 붓다께서는 이 아라한들을 세상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펼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우루엘라 숲으로 돌아가십니다. 보살이던 당시 수행하시던 곳, 고행하시던 곳, 그리고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루엘라 까사바로 시작되는 1000명의 은자들에게 법을 설해서 이 1000명의 은자들이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은자였던 아라한과 함께 붓다께서는 라자가하로 가십니다. 라자가하로 가시게 됐던 배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붓다께서 아직 보살이던 생에 수행하고 계셨을 때 중간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죠. 빈비사라 왕이 그 특별한 어떤 고귀한 모습을 보고 왕국을 나눠주겠다, 같이 통치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왕국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고 법의 길을 가려고 한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법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에 그러면 그 특별한 법을 얻으시면 가장 먼저 오셔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라자가하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빈비사라 왕이 12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부처님을 도시 밖으로 배웅 나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한 법문, 계율에 대한 법문, 선정에 대한 법문,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까지, 그래서 어떤 도가 열반과 해탈에 대한 법문까지 이 사성제까지의 법을 단계로 설하셔서 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빈비사라 왕과 함께 11만 명이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습니다. 나머지 10,000명은 그때에는 특별한 법을 얻지는 못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정도의 이익 정도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빈비사라 왕이 수다원이 되면서 부처님께 웰루와나라고 하는 대나무 숲을 보시하셨는데, 웰루와나 정사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다와 그 1000명의 아라한들이 이때 머무실 때 벌판이나 어떤 큰 숲, 웰루와나는 대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이 숲 안에 벌판이나 혹은 동굴이나 혹은 산자락, 아니면 계곡 같은 곳, 아니면 나무 아래 적절한 대로 이렇게 머무시면서 각자에게 적절한 장소에서 머물며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라자가에 사는 한 신도 한 분이, 신도는 아직 아니고 한 장자 한 분이 아침 일찍 어떤 일이 있어서 도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때 탑발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스님들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사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그것들이 섬세하고 이런 행동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을 보고 신심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라밀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것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선업이 생길 만한 어떤 조건을 보면 선업이 생기는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 바라밀의 힘이 강하지 않고 탐진치의 힘이 강한 경우에는 존경할 만한 것을 봐도 존경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장자의 경우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존경하는 신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머물 건물이 없으니까 산짐승이나 독충이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건물 안에서 수행을 하시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수행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생의 바라밀을 따라온 이들은 이렇게 선업이 생길 만한 조건이 생겼을 때 선업적인 의도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비구들에게 제가 사원을 만들어서 보시하면 거기에 머무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비구들께서 부처님께서 사원 안에 머무는 것을 아직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좋지요 라고 해서 당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청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없고 존중심이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분이 그러면 부타께 여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비구들이 부타께 여쭙고, 비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그리고 불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보시선업이 발생하는 이익, 그 보시선업을 바탕으로 단계 더 높은 수행이 발생하는 이익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사원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 하루 만에 60개의 건물을 지어서 보시하시는데, 하루 만에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크고 훌륭한 것은 아니고 어떤 나뭇잎으로 지붕을 잇고 하는 종류의 것들은 굉장히 금방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개의 어떤 거처를 보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원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누모다나라고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타께서 직접 설하신 보시자의 마음의 기쁨을 발생시키는 부타의 아누모다나 법문을 오늘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원은 차가움과 뜨거움, 더위와 추위를 제거하고 막는다. 그리고 짐승들, 독충, 뱀, 모기, 쇠파리 같은 것들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고, 눈과 비나 뜨거운 땡볕이나 거친 바람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먼저 부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추운 때는 춥지 않도록, 더운 때는 덥지 않도록 하나의 방벽이, 보호벽이 되어 주어서 많이 보호를 합니다. 물론 수행의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을 때에는 추위와 더위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알아차림하기가 좋기만 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추위나 더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삼매와 지혜가 아주 개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추위나 더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 추위나 더위를 막을 수 있다면 수행하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들이나 독충, 뱀, 모기, 쇠파리, 눈이나 비나 피할 수 없는 어떤 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현대의 저희들은 건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출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만질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된 채 신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바탕으로 숲이나 나무 아래 머물면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원의 보시는 수행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로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보시자도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이로움들을 바라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바로 현생에도 그리고 세세생생에서도 충족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업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해준 업이 자기 자신에게도 바라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켜서 따로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서원의 방향에 따라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원을 보시한 이들이 위험을 제거한 선업으로 인해 지금 현생에서도 이후 삼사라의 생들에서도 위험에서 자유롭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원이 있다라면 고요히 은거할 수 있고 밤낮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집중해서 선정과 위파사나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런저런 대상들로 마음을 빼앗겨 산만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대상들을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수행해보신 수행자들 모두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과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정도의 노력과 삼매가 아니면 외부에서 수행하면서 삼매를 얻는 것보다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에 삼매를 얻는 것에 어떤 차이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마음의 산란함이 덜하고 집중을 얻기 쉽습니다. 또한 위험과 불편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사마디와 지혜의 발생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주시할 수 있다라고 부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생김으로써 수행자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로움을 부타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음으로 부타께서 상가에 올리는 사원 보시는 가장 고귀한 보시이다라고 사원 보시에 대해서 칭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올리는 사원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가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상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상가와 개념적인 상가입니다. 본질적인 상가라는 것은 번뇌의 소멸을 이룬 성인들의 모임을 상가라고 부릅니다. 상가라는 빨리어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번뇌의 소멸을 이룬 수행자들의 모임을 상가라고 부릅니다. 아직 하나의 도화과를 얻지 못해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하나의 도화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까지를 이 본질적인 상가에 포함시킵니다. 개념적인 상가는 227개의 비구의 계율을 지니고 가사를 수하신 분들의 그런 모임을 개념적인 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 보시는 개념적인 상가에 올리는 상가 보시는 되지 않지만 본질적 의미로서의 상가에 올리는 상가의 보시는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시하는 것도 이로움이 크고 공양을 보시하는 것도 이로움이 크고 약을 보시하는 것도 이로움이 크지만 그 중에 사원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보시다라고 부타께서 칭송하신 것입니다. 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이로움을 주냐면 소자 사파다도 호띠 요다다띠 우빠사양 부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원을 보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업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보시하면 공양이라는 것과 함께 힘을 보시한 것이 되고 결과를 줄 때도 이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가사를 보시하면 단정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시한 것이 되고 결과를 받을 때도 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동수단을 보시하면
편안함을 보시한 것이 되고 결과로 돌아올 때도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불을 보시하면 눈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보시하는 것이 되고 결과를 줄 때에도 시력이 좋고 더 나아가서 법에 눈이 트이는 어떤 지혜가 발생하는 이런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물건을 보시하면 각각 하나씩의 이로움을 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원을 보시하면 이 모든 이로움을 동시에 보시한 것이 된다고 칭송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나 어떤 수행자 한 분이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탁발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보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원에 돌아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도 소진되었던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원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공양을 보시해서 얻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 탁발을 다니면서 벌겋게 부풀어 올랐던 그런 얼굴이나 그런 열기들이 사원 안에 돌아옴으로써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외모도 다시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고 편안함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가사를 보시한 것의 결과처럼 아름다움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동수단을 보시한 것처럼 편안함이라는 결과도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양도 받지 못했지만 고요에 앉아서 수행한다라고 하면 지혜라고 하는 눈의 봄도 역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결과도 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원을 보시하면 이 모든 이로움을 동시에 보시한 것이 된다라고 부탁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원 보시기 이득에 대해서 때상 디와짜 라또짜 사다 분양 빠왔다띠 때상 그 보시자에게 디와짜 라또짜 밤낮으로 사다 언제나 분양 선업이 빠왔다띠 한 번 생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계속 생겨나고 점점 증장된다라고 부탁해서 설하셨습니다. 사원을 보시하는 이들에게는 밤낮으로 선업이 증장됩니다. 자신이 행한 선업을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 선업들이 증장되고 있습니다. 이 선업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 천인의 행복, 열반의 행복이라는 이 세 가지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요.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선업입니다. 이런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원을 보시한 이에게 밤낮으로 증장되고 있다라고 하니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업이 인다사리님을 시작으로 이 안에 참여한 수많은 분들에게 밤낮으로 사라지지 않고 증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양은 먹은 후에 사라집니다. 의복도 걸치고 있는 동안에만 잊고 낡으면 사라집니다. 약도 먹고 나면 끝이지만 사원은 어지간해서는 머물고 있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업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그 안에 수행하는 이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면 더더욱 많은 선업이 끊이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하면서 증장되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원 보시는 가장 큰 결과를 주고 가장 고귀한 보시이기 때문에 삼사라 윤회의 길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이들은 이런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잘 보아서 마음이 즐거울 만한 사원을 지어 보시하고 그 사원에 견문이 많은 스님들이 머무시게 해야 하고 그 사원에 머무는 분들께 공양과 음료와 가사와 잠자리 등의 필요한 물품들을 곧고 맑은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이 붓다가 사원을 지어 보셔야 할 것을 직접 권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원을 보시자라면 사원의 출가자, 수행자들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원을 지은 뒤에는 가서 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라면 자기의 이익도 거기에서 멈추게 되고 불법의 발전이라는 이익도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사원에 머물며 불법의 일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4대 필수품으로 공양 올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원에 견문이 많은 분이 머무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따로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견문이 많은 이가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원을 지어서 보시하고
이 사원에 초대해 스승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러한 선업을 쌓을 때 인간의 행복, 천인의 행복, 열반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의 조건이 되는 선업을 얻고 싶어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원의 보시자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선업이 생기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의지할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석서의 스승은 여기서 말하는 견문이 많은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견문이 많은 이를 빨리 오르는 버후숫다라고 합니다. 버후는 많다, 숫다는 견문인데요. 이 버후숫다 견문이 많은 것이 어떤 견문이냐라고 했을 때 파리야티 버후숫다, 경전적, 교학적인 견문이 많은 것. 두 번째, 빠띠웨다 버후숫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직접적 경험의 견문이 많은 것. 이 두 가지를 갖춘 분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학적인 견문이 많은 분과 특별한 법의 경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견문이 많은 분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학적인 견문이라는 것은 경전적인 지식과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의 견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접적 수행으로 지혜로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정점은 당연히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선정과 위파사나 지혜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원을 보시하며 의지하는 분은 이렇게 교학적 지식이 있을 것도 요구되고 수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 것도 요구됩니다. 도화과의 지혜를 얻은 분이라면 더 완전하지만 도화과의 지혜를 얻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가 실제로 그분에게 생겼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는 내가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설할 수 있도록 경전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미덕, 제대로 수행해본 미덕, 이 두 가지 가치로 구족된 스승을 자신의 사원에 초청해 모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타께서 설하신 말씀은 따싸 담망 데센티 사파 두카 빠누다나, 그 사원에 머무는 이들은 사원의 보시자에게 사파 두카 빠누다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설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적 견문, 수행의 견문을 지닌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원의 보시자에게 모든 고통의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을 설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법문을 설한다면 내가 익숙하고 능숙하고 자신 있는 것을 설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시하고 싶도록 보시의 이익 정도만 설하고 계율을 지키고 싶도록 설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듣기 좋은 말 정도를 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식이 생길 정도의 말 정도만 설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모든 고통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법이란 도과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일을 제대로 설할 수 있을 것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법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데 부타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자신의 경험이나 견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경전과 일치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법을 설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설해서 고통의 소멸의 조건이 되는 법을 사원의 보시자가 듣게 되고 그 결과로 고통의 소멸의 조건이 되는 법을 듣고 그 사원의 보시자는 사성제의 바른 법을 이 현생에서 알아서 아사와라고 하는 육문에서 흘러내리는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 되어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 라고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원을 보시한 보시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익입니다. 아직 아라한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진 못해도 수다원만 되어도 사학도의 고통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의 보시자는 법을 듣고 수행하는 것까지 그것 선업을 증장시키고 연결해서 법을 보아서 바로 이 생의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고 이 이로움까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중에 웰라마 숫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웰라마라는 이름의 바라문 장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보살이었습니다. 이 웰라마는 12요자나라고 하는 그 반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보시야 하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12요자나라고 하면 반경이 약 100마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현재로 말하면 무료 급식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7년 7개월을 쉬지 않고 내내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해서 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옷 등을 보시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보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웰라마의 보시보다 수다원 한 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이로움이 많다라고 부탁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받는 분의 청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번뇌가 제거된 성자에게 보시하는 한 끼의 공양이 7년 7개월을 100마일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다원에게 보시한 것보다 사다함에게, 사다함에게 보시한 것보다 아나함에게, 아나함에게 보시한 것보다 아라한에게, 아라한보다 벽지불에게, 벽지불보다 붓다께, 붓다 한 분에게 한 것보다 붓다가 이끄시는 상가에 올리는 공양이 단계 훨씬 더 큰 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가 이끄시는 상가에 올리는 이 큰 공덕보다 상가에 올리는 사원보시, 기둥 4개짜리의 작은 사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보시하는 것이 더욱더 이로움이 많다고 단계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훌륭한 사원을 마음을 내어 보시하고 그 보시에 함께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 이 모든 선업의 과정에 참여한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것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원보시보다 더 큰 선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시 선업은 아닌데 무엇일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고요. 심지어 이 사원보시보다 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보시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삼귀를 하는 어떤 선업 공덕이라고 합니다. 삼귀라고 해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삼보에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쌓을 수 있는 쉬운 선업이지만 삼보라고 하는 진리와 그 진리에 이르신 번뇌를 제거하신 어떤 분들, 그것을 진정한 의지처로 마음에 깊이 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선업 공덕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선업 공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하신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5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이 5계를 늘상 지키게 되면 늘상 지키는 선업은 항상 이어지는 아찐나 깜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쌓여지는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사학도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공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생에 가든 사학도에 가도 심지어 축생들도 그렇죠. 짐승들도 인간들보다 훨씬 대우받고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어떤 생에 가든 기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율을 지키는 선업은 사학도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떤 고귀하고 훌륭한 인간 천인계의 생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계의 선업이 더 큰 공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계의 선업보다 자애관의 선업이 더 큰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존재들이 위험이 없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하는 그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 이것이 더 큰 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수행 공덕인데요. 이걸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하는 수행이어야 이 모든 공덕들보다 큰 공덕이 될까요? 경전의 표현에 의하면 저희가 손을 한번 탁 튕기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무상을 관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이 모든 공덕들보다 큰 이익을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무상을 관한다라고 하니까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무상하다라고 읊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물질과 정신 성품을 가려서 찰나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실제 자기의 지혜로 보는, 즉 위파사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행자들이 이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공덕은 이로 인해서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로부터 해방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해방, 일시적인 해방, 완전한 해방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공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있는 순간에는 순간적인 번뇌로부터의 해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로부터의 해방도 아직 완전한 해방까지 이르지 못하셨다라고 해도 여기 수행자분들이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가장 귀한 보시뿐만이 아니라 단계의 선업들이 전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것이고, 이렇게 어떤 기쁠 만한 선업을 오늘 모든 존재에게 저희가 회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인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로 위파사나의 법을 바르게 수행하여 거친 마음을 제거하고 사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에 이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컵이 물에 있고, 이거를 보시하신 분들이 회양하실 때 그릇에 이렇게 따르십니다. 이것이 불법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확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쪼르르 이렇게 흘려보내서 담으시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런 선업 공덕을 쌓았을 때 대지를 증인으로 하여 그 선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 증인으로 하여서 그걸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행위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처럼 선업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하실 때 예세차라고 하는데 물을 따르는 행위를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서원 세우고 회양하실 때 물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양하는 것은 원래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따라하실 수 있게 해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 회양을 할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저희가 읽으면서 저희의 어떤 쌓은 선업을 확정하고 이 선업의 결과를 위한 어떤 저희들이 원하는 서원을 하고 가야 하는 바른 길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신심, 같은 바람, 같은 생각이 있는 판디타라마 근본 불교 수행센터의 회원들과 수행자들, 그 외에도 선업의 마음으로 이 법회에 참여하신 저희들이 인다사리님의 선업의 마음을 의지하여 조화롭게 힘을 모아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빠르게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안하고 깨끗한 수행처를 보시하고 그것을 회양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로운 시간에 아야님과 수행자님들, 오시는 모든 법우님들께 귀한 공양을 정성껏 보시합니다. 또한 아야님께 3기와 5개를 다시 받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이 귀한 사원을 아야님과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 바른 법을 정진하시는 고귀한 수행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절히 편안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대중들, 많은 천인들, 대지를 증인으로 하여 보시합니다. 또한 이 사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판디타라마 근본불교 수행센터의 운영진이신 판디타라마 법우님들께 사원을 맡깁니다. 이 사원에서 계행으로 시작되는 미덕으로 구족된 고귀한 출가자와 수행자들, 법을 소중히 여기는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히 사용하며 머무시며 법을 설하고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 등의 불법과 연관된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법문을 듣고 수행하여 도와 열반에 빠르게 이를 수 있기를, 사원을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고 삼귀와 오계를 확립하고 법문을 듣고 봉사하고 수행하는 저희들의 이 모든 고귀한 선업이 육문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 도의 지에 열반으로 이끌기를, 사원을 보시한 선업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선업의 공덕을 저희들 각자의 부모님과 친족들, 이 장소에 모인 모든 대중들로 시작해서 모든 존재들에게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이 이 선업의 공덕을 우리와 동일하게 얻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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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업 공덕을 받으십시오. 사두.